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주님 눈동자같이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의 날 저희들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밤낮으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케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이봉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45장
은혜가 풍성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별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아버지 저희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성전으로 예배드리게 갈 길을 돌려주신 주님,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리더자로 인해서 아버지 모든 게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욕심을 가지고는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아버지 국회의원들 모든 국무위원들까지도 하나가 되어서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땀 흘리고 피땀 흘려 세금을 정부에 다 내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 이 나라 정치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아버지 호화 호식으로 누리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보시고 분명히 주님의 양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아버지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이 대한민국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들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오강훈 목사님 지난주에는 주님 부탁합니다. 한 주 한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운행하게 하시고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준비하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장 1절 972페이지 이사야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몇 장이요? 4장? 4장 바람아 멈춰라. 4장 1절서부터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를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2절.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니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면 또 폭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9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4장 3절에 보니까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단어가 뭐냐? 남아있는 자라고 했어요. 남아있는 자.
유다가 망하기 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남은 자를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과연 무엇일까? 남은 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함께 오늘 말씀을 따라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의 다른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남은 자가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를 보면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증산동에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우리 나이 또래인데 그분은 몸도 좀 건강하고 걷지를 잘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택시를 이용했는데 자기 손자 손녀를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손자 손녀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 몸으로 택시를 타고 먼 길인데 가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손자 손녀를 보면 얼마나 기뻤는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반기고 싶어하고 안기고 싶어하고 안아주고 싶어하고 할렐루야 그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렇다고 억지로 그런 것을 구걸하는 분도 아니시오. 야, 제발 좀 예배 좀 드려달라. 내가 너희들 살게끔 모든 지구의 모든 상황과 숨쉬게도 만들고 조건을 다 구비해서 만들어 줬잖아. 제발 와서 나한테 예배 좀 드려달라.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발 나 좀 칭찬 좀 해주라. 그런 분이 아니시라. 마땅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마음과 삶을 드리는 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듣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면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들이고 몸과 마음을 들이는 그런 예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과연
목사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는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갔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엘리가 여호와께서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엘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나에게. 지금은 말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기뻐했어요. 그동안에 자식이 없어서 막 구박을 받고 서러웠는데, 그런 엘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그 전까지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는 음식도 제대로 소화도 못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를 듣고 한나는 얼굴 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수색이 변했다는 것이, 얼굴에 기쁨이 넘쳐났고요, 감사가 있고요, 생기가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 임신하고 사무엘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10 아들보다도 나은 그런 생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10명의 아들을 준 것보다도 이 하나의 자식을 준 것이 더 기쁘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고향에 갔더니 전했더니 모수의 아들 아니야 저거, 우리하고 같이 살았어, 예수님 저 형제들이 누구누구 있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큰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거 참 귀한 시간이에요. 내가 3일 동안 일하면서 보니까 시간, 초, 몇 분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순간입니다. 사고 나는 것도 순간이고 기다리는 것도 시간이고, 시간이 돈이라는 말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주님 전에 나왔으면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내 말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교하지만 그냥 사람의 강연이 아니고 언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남은 자라고 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남은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다 떠나고 남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재난이나 전쟁으로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보존하신 사람들이 남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예를 들면은 노아 방주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도 같은 사람이에요. 인류가 멸망하는 엄청난 심판 아래에 노아의 8 식구만 남았습니다. 요즘에 예를 들면은 산사태가 났어요. 물난리가 났습니다. 쓰나미가 밀려왔어요. 쓸려나가거나 파묻힙니다. 주변의 모든 집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몇 집만 남아있다? 많은 사람들도 다 쓸려나갔어요. 무너지고 쓸려나가고 흔적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몇몇 집은 남았고 우뚝 서있다?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남은 거예요. 태풍이 불어왔어요. 과일이 태풍을 이뤘는데 태풍이 불어서 다 떨어지고 남은 과일이 얼마 없어요. 떨어진 것은 상품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사꾼에게는 아직도 나무에 달려 남아있는 것, 그 열매가 진짜 상품 가치고 남은 재산인 줄 믿습니다. 남는 자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붙잡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뿌리까지 흔들리고 가지에서 잘려나가고 뿌리째 뽑아서 내팽개치려고 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 우리를 막 흔들잖아요. 뿌리째 흔들잖아요. 믿음을 흔들고 있잖아요. 지금 옆집에서 흔들고 있잖아. 핍박과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남은 자가 되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서 던져버리고 가지가 자르고 또 열매가 떨어지게 하고 큰 바람에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는 핍박과 유혹이라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이 온다면 남아 있을 수가 있겠는가요? 믿음이 웬만해서는 힘들어요. 언젠가는 마지막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을 마감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인류 전체 역사로도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마귀가 짐승 용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유혹이 지금도 있지만 지금보다도 더 심하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사과나무를, 배나무를 심어놨는데 열매가 너무 멋있고 좋아. 올 가을에는 수확을 많이 해서 상품같이 추석 때 많이 팔아야 되겠다. 농부는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 여름에 그냥 놔두질 않잖아요. 태풍이 오고 강한 바람이 울고 비바람이 치고. 그런데도 이 나무의 과일들은 꿋꿋이 안 떨어지고 있는 나무는 상품 가치가 있고 주인의 기쁨을 주게 되고, 그런데 떨어지는 것은 쓸 수가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병들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바람에 못 이겨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사야 2장 2절에 지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말일에 여호와의 산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시온산으로 몰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면서
교회를 찾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이런 곳이야 하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개인의 마지막을 위해서나 죽음이나 아니면 인류의 종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감정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가면은 뿌리채 뽑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믿음을 지키는 자요, 핍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 할렐루야.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자리를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남은 자, 이런 사람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또 유혹이 옵니다. 어쩌면 이 유혹이 핍박보다도 더 힘들어요.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유혹하기는 그렇고, 그러나 우리는 이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자리와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 7명이 있어요. 여자 7명이 있는데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등록해 달라고, 혼인신고해 달라고,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 당신의 여자로 혼인신고해 달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남자들이 없대요. 남자들이 없고 여자들만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시집갈 처녀들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 죽어서 과부들도 많고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오늘 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되지 않겠어요? 여자들이 왜 남자에게 호적을 올리고 등록을 해야 되냐면은 오늘 깊이 깨달아야 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 2025년을 볼 때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을까?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7 처녀가 총각 하나를 붙잡고 우리가 당신의 아내가 되겠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를 먹여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돈 벌어서 당신과 같이 한 식구가 되겠사오니 내 이름을 당신의 명부에 올려만 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 아프다. 당신이 벌어서 우리를 입히고 우리를 먹여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름만 올려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가당치도 않는 얘기죠. 그러나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가 벌어먹고 다 헐터니까 떡을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려 하리라. 만약에 부부가 살다가 이제 명단에 합쳐서 군대를 갔어요. 갑자기 과부가 됐어. 전쟁터에서 죽었어. 과부가 될 수밖에 없지. 그리고 부부로 아니고 그냥 처녀로 있으면은 남자가 없어. 찾을래도.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 혼자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옆에 있는 남자들이 찝쩍거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를 갔어. 타국에 갔어. 여보, 밤에 잘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가 저쪽으로 가는데, 이사를 가는데 절대로 당신 내 아내라고 하면 안 돼. 응? 가족이라고 해. 알았지? 아내라고 하면은 잡아갈 수도 있어. 죽일 수도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사실 친오라버지입니다. 아브라함. 친척으로 따진다면. 그런데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갔는데 너무나 사라가 이쁜 거야. 아이, 임금님, 응? 저기 타국에서 이사 온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가족이 있는데 식구라기도 하고 뭐 친척이라고도 하는데 아유, 얼굴이 너무 미녀해요. 우리 동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미인이에요. 그랬더니 왕이 오는 소리가, 야, 데려와라. 그래서 동침을 하려고 했더니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꿈에, 야, 건들지 마라. 다 임자 있는 몸이다. 너 건드렸다 하는 넌 네 신세에 온전치가 못할 거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눈을 떠보니까 아, 이거 보통 꿈이 아니구나.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진짜 가족이냐 부부냐 그랬더니 사실 얘기를. 그래가지고 사라에게 많은 이런 선물을 주고 내보내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있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지구상에 하나님이 수많은 동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죽었습니다. 멸종된 그런 짐승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비하면 많지 않지만은 학자들이 대략 열이면 6, 7은 멸종했고 3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았을 때는 생물의 다양성, 동물의 다양성, 다양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잡아먹고 멸종시키고 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게 다 인간들이 한 짓입니다. 그 짐승들이 그냥 멸종되려고 해서 멸종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다 구비해 놓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3분의 2 정도는 멸종하고 3분의 1 정도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왜 멸종했을까? 공룡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멸종했습니다. 강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자가 강자다. 아멘. 남은 자가 강자예요. 내가 강하니까 대단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살아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유혹이 더 심하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리라. 생명보다도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 어떤 것이 유혹하고 힘든 핍박과
유혹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쓸모있는 존재, 할렐루야,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도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지켜야 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소개를 하자 보면은 어떤 여자분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일찍 결혼해서 남편이 군대에 갔습니다. 옛날에 있었잖아요. 시집을 가서 보니까 시동생들이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있었다. 그 1살짜리, 3살짜리, 뭐 7살짜리 이렇게 가지고 10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맞이 되는 형은 군대 가고 20대 초반인 이 세대기 많은 시동생을 보자마자 갈등을 하기 시작한다. 내가 이 시동생을 키워야 되나? 아니면 신발을 거꾸로 신고 나가야 되나? 친척들, 주변 가족들은 말리죠. 너 미쳤냐? 군대 가고 10명이나 되는 시동생들을 네가 낳은 자식들이야? 하고 네 인생을 돌아봐. 희생을 왜 하냐? 하고 했는데 이 20대 초반인 여성은 극구마다하고 이 10명의 시동생을 자식처럼 잘 키우고 씻기고 잘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동생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학교 가고 어른이 되고 이제 이 20대 된 분도 나이를 먹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형수가 우리 어머니다 이런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잘 풀려가지고 10명의 시동생들이 잘 돼가지고 이 형수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여러가지 이렇게 고마운 그런 마음을 시동생들이 표현한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나는 싫어, 내가 낳지도 않고 우리 형제도 아닌데 내가 왜 여기서 내가 이런 10명이나 되는,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되는 시동생들을 내가 왜 양육해야 돼 하고 나갔다면은 아마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20대 초반인 그 여자는 남편 없을 때도 다 키우고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년에 내가 잘했다, 그때 결정을 잘하고 이 시동생들을 잘 양육했다. 이게 나에게 주는 사명인가 보다 하고 그 시동생들을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잠깐이고 거기서 즐거움은 미미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인생이 봄에 나서 가을에 지는 풀과 같고 즐거움은 봄에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말라 죽어가는 것이 풀인데 바로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그것이 나중에는 옳은가? 그런가?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잘했다고 하고 나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이것이 3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동일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30년, 50년 금방 지나가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후회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한참이나 잘못 산 것이고 그분이 10명의 시동생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일은 나의 사명이다. 이것을 위해서 이 집에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건데 그렇지 않았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10명의 자식들이 친척집에 갔든지 아니면 보육원에 갔든지 둘 중에 하나 됐을 거 아니겠어요? 친척집에 갔으면 친척집에도 자식들이 있을 것이고 식구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이건 뭐 왕따를 당하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보육원에 갔어도 내 부모는 내 형제는 어디 갔을까? 나를 이런 데다 갖다 뒀을까? 하고 제대로 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바라보고 나간 20대 초반의 이 여성은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후회 없는 장기간의 생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은 뭐냐? 일단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선하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과 역사는 선하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서 나 자신이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방 세월은 지나갑니다. 나중에 지나간 세월을 보면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손해가 되어도 마음이 상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갈수록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누가 성공한 인생인가? 후회 없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내가 왜 믿지 않았을까? 예수 잘 믿을 것을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주를 위해 살 것을 이렇게 후회한다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일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후회한다는 것. 더 잘 믿을 것을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제차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마음이 상해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손해가 나도 이익을 따라가지 않고 또 불편하고 고통스러워도 편안함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과연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인간이 될 것인가? 내 주변을 봐도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들고 설교 말씀 듣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까? 그럴 때 남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읽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 장면이 있어요. 어떠냐? 베드로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생명을 사랑하고 선한 말,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이것이 시편 34편 12절 이하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씨가 된다. 씨가 된다. 할렐루야. 아멘. 말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중으로 연기처럼 사라지지도 않아요. 나의 삶에 뿌리를 내려 싹 틔우고 자라서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뭐가? 말이 그렇다는 것이. 누가 정말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근데 이상한 말을 안 들었으면은 이상한 말인지 알 수도 없겠죠. 그런데 이상한 말을 들었어. 근데 그게 계속 내 머리에 뇌가 사라지지 않고 되새김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 기억하고 있어서 그 말이 그 사람을 생각을 중요한 변수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래요. 지금 세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이 저 말이 아닌데, 근데 나중에 아닌 것을 계속 기다고 말하면은 참말이라고 말하면 그게 참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계속 한 말이, 그 말이 나 자신이 그 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말을 아름답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10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내가 요즘 경복궁, 광화문, 덕수궁 이런 데를 이제 돌고 있잖아요. 낮에 돌면요, 거기에 저기 우리나라 한복을 입고 신발을 신고 모자를 쓰고 돌아다니는 그 외국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모자 빌려주고 한복 빌려주는 그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얼마나 호황을 얻겠어요. 어떤 분이 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택시를 탔는데 외국분이었대요. 외국분이 탔는데 뭘 놓고 내렸대. 뭘 놓고 내렸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하고 통화가 돼서 어떻게 해서 그분을 찾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장면을 다 기록해가지고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친절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나라는 없다. 잊어버렸다고 포기하고 살 수도 있어. 그런데 주인을 찾아서 먼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와서 주었다. 그러니 대한민국 위상이 최고로 올라가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가 선배한테 카메라를 샀어요. 나도 그날 첫날이라고 했어. 그랬더니 아유 그러세요? 저도 첫날이에요. 이 카메라 지금 선배한테 사가지고 온 첫날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딱 맞네요. 그러면서 계속 이 사진에 대해서, 촬영에 대해서, 영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20대 정도 됐어요. 25 정도 돼 보이더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렸어요. 내리고 한참에서 콜을 받아가지고 또 내렸어. 내렸는데
이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혹시 뒤에 콜 받기 전에 뒤에 뭐 떨어진 거 없는가요?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요만한 거 뒤에다 꼽는 거 그거 캡에다 있더라. 그래서 그걸 이제 내 좌석에다 옮겨놓고 콜을 받아서 사람을 태우고 갔어. 하고 지금은 콜 받았으니 늦었으니까 이분 내려드리고 내가 내려준 데까지 갈 테니까 10분 후에 나와라. 그랬어. 나가서 봤더니 없어.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줬는데, 조금 시간을 지나서 수입에는 좀 영향이 있겠지만은 감사하잖아요. 그 사람이 콜 후 리뷰를 쓸 때 뭐라고 했겠어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야, 그래도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분이 있구나. 그래서 말은 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내가 잘못을 했어. 근데 옆 사람하고도 잘못했고 이쪽 사람하고도 잘못했고 이쪽 사람하고도 잘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아유 저 인간은 다시는 상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참 곤란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입으로 뱉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면은 하나님도 안 들으시겠어요? 다 들으시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동도 언어도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흥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60년 70년 동안 참 가난하고 전쟁 폐허로 참 먹고 살 것이 없었을 때 부흥사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못 먹고 약하고 막 코를 흘리고 그러니까 코를 부를 때 뭐라고 했냐면 화장지를 이렇게 손수건을 대주면서 흥해라 흥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흥하라 흥해라 흥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고 했다라는 그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보면은 눈도 두 개요, 귀도 두 개요, 콧구멍도 두 구멍이에요. 그런데 입을 하나 준 것은 절제하고 할렐루야. 그 축복된 말만 농축해가지고 핵심만 말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입이 하나인데도 말이 많고 잣소리들이 시끄럽고 많다면은 두 개를 만들어 놨다면은 이거 시끄러워서 못 삽니다. 한쪽은 먹고 한쪽은 말하고 못 살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 이목구비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절제하고 선한 말, 악한 말은 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선한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60년, 70년대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하게 헐벗고 굶주리고 힘들었는가요? 우리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 샘에, 작은 샘에 물이 없어서 물 한 바가지를 얻기 위해서 두레박 타고 샘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 물 한 바가지라도 그 동이에다가 붓고 두레박에다 부어서 올려서 집으로 가져와야 또한 저녁을 먹고 그 다음날 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 얼마나 그 열악한 가운데 힘들었겠느냐 이 말이. 빨래 한번 하기 위해서 오리 4km 5km 걸어가서 거기서 빨래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광경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시집을 갔는데 시동생들이 우글우글우글우글 그거 이게 내 인생의
무슨 복인가 하고 다 키웠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과제구나 하고 다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시집갈 때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집 남편 문턱 밖에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받기도 하고, 그때는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10명 7명 낳는 가족도 없겠지만은 그런 처자도 없어요. 그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게 내 팔자거니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가정을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모두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광스럽고 후회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으로 남아있는 자, 끝까지 구원받은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지켜 후회 없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만들어주지 않는 입을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존귀하고 갈수록 좋은 날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